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이면서 신약 성경의 그 기록 연대로 봤을 때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그 성경이죠. 1장서부터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수고를 하는데 그냥 뭐 의무적으로 하는 수고 헌신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상황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을 가운데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 이제 4장서부터 4장과 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또 그 안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또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4장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1절서부터 8절은 같은 대목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바울이 먼저 지목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중에 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 부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것이죠. 특별히 음란한 그런 문제가 그 시대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어요. 아내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남의 여자를 탐하고 그거를 뭐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그러한 상황과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런 분위기 거기에 노출되고 또 거기에 살아가느냐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염려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바로 그런 음란한 이러한 부도덕한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 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어제 잠깐 봤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적인 어떠한 정욕들 거기에 플러스 돼서 자기 어떤 탐욕 그런 욕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고 또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절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여자를 넘보고 뭐 그런 이제 사회적인 상황과 또 그런 일들이 자행될 때 그것이 교회 안에 또 같은 믿음의 이 형제들 안에 그런 일들이 또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남의 부인을 또 남의 남편을 뭐 이런 일들, 특별히 이제 남의 부인 같은 경우죠. 거기까지 이제 넘보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정욕적인 문제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경고하면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보통 그런 악을 행하고 어떤 강권적인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당하는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고 또 말한다고 해서 뭐 제대로 또 어디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신원한다. 이것은 대신 갚는다. 보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힘이 없어. 억울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세상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 편도 들어주지 않아요. 공권력도 자기 편이 아니야. 뭐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자기 삶은 비참하고 참혹한데 어디서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그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함부로 지금 행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고 이건 내 삶이라고 해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두렵고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지금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지금 경고하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것이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부도덕한 일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안 살면 뭐 이 시대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내 삶에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어떠한 결정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판단된다면 그 앞에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내심은 세상 사람과 뭐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뭐 에클레시아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교회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불러낸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 단어의 이 뜻을 이제 풀이하면 밖으로 불러낸 자, 밖으로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냈다. 그럼 무슨 밖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부도덕하고 죄된 곳에서 살았던 우리를 어떻게 그 밖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불러신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거기 섞여서 그 무리들과 섞여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불러내셔서,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노름을 하고 있어, 아니면 잘못된 것을 모의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을 때 밖에서 온 사람이 좀 밖으로 잠깐만 나와봐. 그렇게 해서 불러냈을 때 왜 그 자리에 있어? 거기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그 안에 있어? 그렇게 불러내는 거 있잖아요. 교회 우리들은 바로 그렇게 밖으로 불러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낸 사람들, 그런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연장시켜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이나 부도덕한 것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에서 우리의 생을 살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밖으로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버린다라는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크하시고 나오라, 나에게 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무시하고 하는 것이죠. 거절하고 거부하는 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소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해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진짜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여기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우습게 생각하고 또 무시하고 또 반응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셔요.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에 거한다 할지라도 또 깨우쳐서 또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지쳐 있을 때 우리 스스로 그 붙잡을 수 없는 힘조차 없을 그때도 우리를 놓지 않게 하시고 그 인도하시고 또 거기서 일으켜 주시죠.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또 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성령을 여러분 근심케 하셔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근심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여러분 계십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안에서 그런 근심된 일, 염려되는 일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정도면 됐어,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멈추는 순간 멈춰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로 다시 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있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뜨십시오.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유익하지 못하다면 그 자리를 떠나세요. 또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라면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또 나눴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